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 이렇게 맹인으로 살다가 고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기사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맹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바디메오 맹인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맹인으로 평생 살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깐 운동하다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다쳐서 계단을 오를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무릎을 다쳐서 계단을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실상 참 이게 무릎 다치니까 계단 오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오는데도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실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옛날 저 화평교회 있을 때 3층으로 이제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어느 날 그래요. 건강한 그런 분이 왜 참 우리 식구들이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건강에도 좋은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느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뭐 2,000원에서 3,000원 낭비가 된다나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자기 중심의 어떤 보편화 오류,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내가 맛있으면 남도 맛있고,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편화시키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참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답답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맹인 이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암 투병 생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제자훈련반 모임에 봉선 유사님 오셔서 식사 이렇게 나누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의사 결정에서는 50% 이제 확률이라는 거죠. 다시 떠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불러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건강해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정말 그 아플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나에게 왜 이렇게 암이 오게 했는지,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이 그 깨달은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통 속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인생,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에게는 고통이나 아픔이 오는지는 천국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평상시도 늘 권사님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삶이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분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권사님 볼 때 제가 생각되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 귀한 사실을 경험하셨고 깨달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이 오고 왜 고통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진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오메오는 참 앞을 못 보면서 그는 거지였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맹인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님이 관심 가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얼마나 성도로서 바람직한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난 사람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바로 예수님은 다 누구든지 수용하고 품었지만은 이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예수님은 살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되 특별히 맹인 같은 그런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그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마음과 정반대적인 생각,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우리 이사야 58장 큐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아주 금식을 잘했어요. 종교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금식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참된 금식이다. 참된 경건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운 과부나 고아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무더운 그 여름철에 우리 경건 생활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지고 큐티합니다. 진짜 경건이 뭐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오마치 맹인,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관심 갖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런 약자에게 있었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 여기 있는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여러분들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습니까? 연약한 힘든 사람,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 갖는 게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육신적인 그런 맹인도 또 불구자나 또 등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도 많이 있다고 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본문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로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만드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라고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숭배, 자기가 앉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이 영적 맹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라오디기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해, 나는 잘 나가, 아주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이 눈이 멀었고,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들 빨리 벗은 옷을, 빨리 옷을 사서 옷을 입어라. 또 너희들 눈이 다 멀었다,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서 고침을 받으라. 바로 영적 맹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해야 할, 영적 맹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어요. 자신의 이 앞을 못 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길가에 이제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동네 길가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난립니다. 아니, 이 맹인이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지의 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아주 억압하고 또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이 바디오만큼은 내가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서 사람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알아주지 못하는 이것을 예수님한테 알아가지고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기회를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성경 이사야 55장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믿음 생활 앞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앞으로 기회 지나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할 만한 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가 여행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고 퇴직하면 여행할 거야, 세계 관광할 거야. 여행도 젊었을 때지, 나이가 들면 다 귀찮고 피곤하고.
우리 부모에게 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아내가 이 가지나물을 맛있게 했어요. 엄마가 생각난다. 엄마 하나님 품에 안기신 장모님 생각난다. 엄마가 참 가지나물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홍시가 빨간 홍시가 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난다. 참 효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 김홍덕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우리 화평교회 있을 때 가정교회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70 훨씬 넘으신 분들이 그냥 교회 오면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갑니다. 안 되겠다. 저분들을 꼭 끝나면은 이제 그 목양실로 이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우리 성장로님 그 일을 참 잘하셨어요. 어르신들 오면 꼭 부엌에서 식사 다 날라다가 어르신들 대접하고 한 어느 때는 15명 넘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인가 한 분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없고 저하고 성장로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도 이렇게 돌이보면 참 그때 잘했다. 그 어르신들에게 잘 우리가 이 효를 하든지 또 남을 섬기는 일이든지 정말 기회 있을 때 바로 이 맹인 바디오메오는 기회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해야지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없을 때 못하면 있어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미랄 복지재단의 장애인들 대상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 그 54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아주 가난하기로 두 번째 아주 빈곤한 그 말라위라고 하는 지역을 그 팀들과 같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열흘간 지내면서 그 받은 은혜들을 우리 가장 총무 시간에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지역에 가서 특별히 장애인들을 협력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 아는 그 존경하는 어느 한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평생 살았던 집을 완전히 이렇게 그 장애인들 말라위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 대단하시다. 저와 함께 이 CTS 한국교회에 대한 대담을 한 그런 적도 있었고 우리 교회 한 2번 정도 오셨던 분인데 참 그분은 말만 옳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이 선한 일을 하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디커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게 된 것이 참 90세 훨씬 넘으신 분이 사위와 함께 저를 찾아와서 언제 제가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참 우리로 하여금 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을 해줘서 우리가 이 디커피와 이 W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선교관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참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면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디오메오는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바디오메오를 보면서 진짜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맹인 바디오메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까? 본문 40절에 보면 나세렛 예수여,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세렛 예수여 이런 말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이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분입니다. 나는 정말 이분을 만나면, 요즘 표현한다면 의학으로, 어떤 약으로 할 수 없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그를 가로막았지만 정말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다. 세상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 같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역동성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말씀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 목사님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좋구나, 혹은 그렇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정리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되 내 마음에 들고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그 말씀 따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더 나아가 생명까지라도 각오하면서 그 말씀 따를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이, 참 믿음, 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보시고 모든 갖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바디메오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순종의 믿음, 믿음의 곧 행동.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같은 그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관심 갖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맹인 같은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정말 맹인과 같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문제를 정말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바디메오 같은 행동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신 말씀